기독교 신앙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에 모자이크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를 돔이나 아치형과 같은 화려하게 장식된 모습으로 교회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기독교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변질되어 버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기독교는 세속의 세상과 타협하여서 교회를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성직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성직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정하기도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성직자가 마음대로 너 구원받았어, 너 지옥 가지 않아, 천국에 가, 마음대로 정하는 그러한 세상. 그게 바로 중세 그 이상하게 변한 기독교예요. 베드로 성당이나 노틀담 성당처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고, 성직자의 그 옷은 정말 세상에서 그보다 더 비싼, 더 고급스러운 옷은 없습니다. 사치가 넘쳐나요. 이때 성도들은 헌금을 갖다가 마치 세금 내듯이 막 교회에다가 그렇게 바쳐야 됐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에요. 종교개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정반대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쇄를 통해서 자국어로 성경을 읽게 하기 시작을 했고요. 말씀에 있는 대로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여서 전략하고 저축하여서 부자가 되도록 만든 것이, 이게 종교개혁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등했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시초가 되었다고 막스 베버는 그의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봉건사회가 무너졌어요. 봉건사회라고 하는 것은 영주와 농노로 이루어진 사회. 영주는 배불리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농노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노예처럼 부리는 세상. 그들에게 땅을 갖다가 농사를 짓게 나누어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 농사 짓는 것은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영주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왕이나 영주는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사치하며 사는 게 영주예요. 가톨릭이 지배했던 세상은 이게 계속되었어요. 프로테스탄트, 그중에 장로교가 들어간 네덜란드나, 이 네덜란드를 보면 자유무역 도시가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여. 누구든지 장사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 나라, 그 장로교회가 들어간, 신앙이 들어간 나라들이 개혁이 막 일어났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고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큰 집을 짓고 허영이나 사치가 넘쳐났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하고 저축하고 청빈의 생활을 하게 하여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게 되면 넉넉해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회사업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갖다가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장로교회가 들어간 나라들은 부자들이 되었어요.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뭐 이런 나라들,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 장로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나라들은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들에 속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이들의 나라들에 가보면은 국민들이 사치하는 국민들이 없어요. 돈을 막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그들의 차를 보면 차들도 조그매, 크지도 않아. 그러나 카톨릭이 왕성한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나라들이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카톨릭이 굉장히 왕성.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사치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명품이라고 하는 핸드백 주로 어디의 제품이냐? 프랑스나 이태리 제품들. 나라들 음식 문화도 달라요. 음식 문화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요. 장로교 신앙이 들어간 나라들은 그냥 단순해. 음식들이 단순해. 뭐 변하지도 않아.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 게 다 거의 비슷해. 그런데 이 이태리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은 음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하는지 몰라요. 350년이 지나서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미국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다 섬겼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그의 집안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언더우드는 그 돈을 가져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거기가 언더우드가 세운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교와 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언더우드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많은 그러한 그 헌금을 가져다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런 신앙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 장로교회들이죠. 술과 담배, 축첩을 금지하고 도박하여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탕진하는 일을 갖다가 금했습니다.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캐톨릭 교회처럼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사치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직을 매매하는 데도 있어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성직자가 전략하고 청빈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큰 차를 타고 화려하고 그것을 누가 본받냐고요. 그러한 교회를 갖다가 누가 가겠냐고요. 성도가 무엇을 배우겠냐고요. 이 모두가 물질주의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선진국이 되면서 변한 것이 있는데요. 더 화려해지고 더 사치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명품 그 백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명품 옷 입고 명품 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명품인 강남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궁정 같은 빌라를 그것도 거의 100평 이상 되는 그러한 빌라에다가 빌라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개를 안고 있어요. 마치 중세의 봉건 귀족들처럼 말이에요.
그 봉건귀족들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음식은 밥에 반찬 한둘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찬은 가득해요. 마치 과거의 왕이나 양반들이 먹던 만큼이나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거 남는 거는 다 어디로 가요?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사치가 아니고 뭡니까? 외국인이 보는 한국인은 매일 잔치를 벌이듯 먹는다는 거예요. 전자제품은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새 것이 나올 때마다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도 10년에 한 번씩은 꼭 바꿔야 돼요. 차도 3년에 한 번씩은 바꿔 타야 돼요. 교회도 튼튼하고 좋은 교회, 아직도 5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교회인데 20년도 안 돼서 다 허물어버려. 낡았대나 오래되었다나 새 것으로 바꿔야 돼. 교회 안에 있는 강대상이나 의자나 전자제품이나 주기적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뭔 돈이 그렇게 많아? 그걸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사치하고 낭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심각한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는 심각한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물질주의는 자기가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 먹고 편안하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 낭비와 사치가 넘쳐나게 되죠. 누가복음 12장 부자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안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고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치하고 낭비하기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하게 되는 거예요. 직업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고 남을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직업. 그건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질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오실 때에 어디에 태어나셨냐면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어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으셨어요. 물질주의를 원하셨다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요람과 저택에서 태어나셨죠. 혹은 왕궁에서 나셨을 겁니다. 마리아는 귀족처럼 옷을 입고 요셉이 탄 말은 백말이었고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옆에는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그러한 집이었을 겁니다. 그가 돈을 삭개오처럼 많이 벌어서 땅을 사고 저택을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때조차도 땅 한 평 소유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한 적도, 그렇게 사신 적도 없어요. 주님이 주무시는 곳은 하늘나라의 들판이나 산이었어요. 여분의 옷도 돈도 없으셔서 세금 면제받았어요. 잔치 자리에서는 말석에 앉으셨어요. 포도주를 드시고 취하시거나 사람들과 더불어 놀이를 즐기시거나 낭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었는데 그걸 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도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죽을 때도 들어갈 무덤이 없어서 아레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곳이 그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분의 앉은 자리는 황금보다 더 멋진 그러한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분에게서는 빛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분 주위에는 천사들이 둘러서서 시중을 들고 있고요. 더 놀라운 일은 구름같이 가득한 그러한 성도들의 무리가 그분을 둘러싸고 그분에게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 앉으신 곳, 그 빛난 곳을 갖다가 바라보고 거기에 가고 싶어 모두가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갖다가 불편하게 여기시거나 또 그것을 악으로 여기시거나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돈 모으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쌓으라. 그러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돈 모으는 방법이에요.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많이 거두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 한 번 내렸더니 2배에 가득하게 고기가 잡힐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빈배, 빈 그물로 살았던 베드로. 그에게 진정으로 복받는 비결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삭개오에게 재산을 갖다가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맛있게 드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람이 복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로 염려하지 않아도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근면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근면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다가 모을 수 있습니다. 저축해서 투자하기만 하면 더 많은 것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축도 많이 하고 투자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한 삶을 갖다가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넉넉하다고 해서 사치하거나 낭비하는 습관을 갖다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을 쓸 수 있는 물건을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바꾸는 습관은 낭비며 사치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데 사람들은 전에 쓰던 물건을 갖다가 다 버리고 갑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외에는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새집 간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 물건들을 다 버리고 갑니까? 이건 정말 이보다 더 악한 낭비가 없는 거예요. 또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갖다가 억지로 더 강탈하고 빼앗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탐욕이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만몬이에요. 이게 물질주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에 두는 것을 갖다가 물질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재물이란 말은 만몬입니다. 만몬. 만몬은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우상의 하나였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입니다. 만몬이 재물로 번역된 것은 그것이 재물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사람을 갖다가 지배하고자 합니다. 이걸 따라가는 것이 물질주의예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재물을 얻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하면서요. 재물 얻기 위해서 남을 갖다 고통에 빠뜨려도, 남을 죽여놓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이게 심각한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는데 바로 재물의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은 30을 얻고자 예수님을 갖다가 배반해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 그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의 재물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정말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그는 걷어차고 재물로 인하여서 고민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는 어디에 빠져 사는 사람이? 물질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재물을 쫓아가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다고요? 재물.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본주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 그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의 복을 주셔요. 못해도 30배야. 여러분, 못해도 30배야. 30배 이상의 이자를 갖다가 주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0배도 될 수 있어요. 보통 내 것을 만들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서 결국에 다 내 것이 되느냐? 내게 안 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요, 내가 받는 것 쥐꼬리만한 월급밖에 되지 못해. 그런데요, 그거 쓰고 나면 뭐가 남냐? 뭐가 돼요? 남아?
아니야,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재물을 아무리 앞서봐야 뭐만 남냐면 제로야. 0. 0이 앞서는 거야. 거기 아무리 곱하고 아무리 더해도 0이야, 0. 0밖에 나옵니다. 0이란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허해. 그러니까 0이지. 하지만 앞에 1이 붙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1. 그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앞에 딱 붙어 있어요. 붙으면 달라져요. 거기다가 여러분 곱해 보세요. 0을 하나만 곱하면 몇 배? 1배에 10배요. 10배잖아요. 그죠? 10배가 돼요. 앞에 1에다가 0을 갖다가 5개를 곱해 보세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나 잘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 빠른 신분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만 배가 되는 거예요. 10만 배가. 10개만 붙어보세요. 난 계산이 안 돼요. 10개만 붙으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네. 10억이 되네. 10억 배가 되는 거예요. 10억 배가. 헛수고하지 마세요. 주님을 앞에 두는 것만이 살 길이야. 주님을 앞에 두는 것만이 복 받는 비결이야.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습니까? 복은커녕 우리에게 매일같이 환난과 풍랑이 매일같이 있어서 왜 우리는 매일같이 쪼그라드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 문제길래 풍랑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은 제자들도 만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도 만났어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풍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는 거야.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풍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있어요. 또 자주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린 매일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믿음이 타버리고 다시 나면 또 타버리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는 가시던 물 가운데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재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뺏겨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왜 나에게는 풍랑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며 살으라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풍랑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심각한 물질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이 훈련은 계속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오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고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배 이상의 열매, 30배, 60배 이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성실하고 근면하게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아끼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저축하고 투자하여서 부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즐거움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돕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더 크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